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매주 금요기도에 나옵시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홉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9계명을 보게 됩니다.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거짓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어떨까요? 거짓말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독교 윤리학에서 보게 되면 4가지의 종류의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4가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4가지의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유머를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죠. 세 번째, 예의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에 찬 거짓말,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예의상으로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이죠. 물론 9계명에 해당되는 이 거짓말은 바로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악의에 차서 하는 거짓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이 유머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의상으로 하거나 불가피한 거짓말은 성경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유머는 뭐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유머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머를 목적으로 한 거짓말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의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빈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예의상 이런저런 인사말과 이런저런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예의상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뱀같은 지혜로움을 품고 예의상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바로가 남자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들을 계속 살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한테 불려가요. 그래가지고 왜 자꾸 너희가 남자들을 살리냐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애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남자 아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라고 바로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리면서 바로 앞에서 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거짓말이 돼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볼까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는 행위조차도 거짓된 행위죠. 그리고 또한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찾는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빨리 저쪽으로 가서 찾아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훗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 기생 라합이 숨겨준 행동, 그리고 거짓말을 한 이 행위, 이 행동과 행위를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품은 상태에서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과 이 행위들은 거짓말이
용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이웃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짓된 악의에 찬 거짓말은 죄가 되고 잘못이 되지만 유머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의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라합과 같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이런 경우에서는 성경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범주 내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기독교 윤리학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구계명을 통해서 볼 때 구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번역이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에 따라서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아니라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증거, 증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증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라고 할 때 더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관건인 것은 뭐냐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구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아니라 거짓의 증인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돼버리면, 거짓의 사람이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을 하나 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4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100% 신이자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짓은 누가 거짓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하고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를 때 마귀가 거짓으로 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거짓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을요, 거짓말쟁이자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물들게 하지 우리를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정직하고 진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계명 가운데 이 9계명 말씀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웃에게 뭘 끼치게 된다고요? 해를 끼치게 돼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도요, 시시비비를 가릴 때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가려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할 때 보통 성문 앞이나 성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누구였냐면 왕이랑 장로가 보통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혹 그 마을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왕이랑 장로가 없다? 그러면 그 마을의 가장 원로격이 되는 어른이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시대의 법정에서도요,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의 법정에서도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서를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 법정에 서서 위증을 하게 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증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법정에서도 증인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법정에서도 증인이 효과가 있었다면 고대의 법정에서는 증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이 재판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까딱 잘못해서 내가 악의를 품고 고의로 저 사람을 골탕 먹여야지, 저 사람을 죽여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웃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말라라고 9계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증인이 거짓을 말하게 될 시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증인은요, 이 증언을 할 때 목숨을 담보를 걸고 증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증인은 효과가 없었어요. 2명 이상 혹은 3사람 정도 되는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일치된 증언을 해야지 그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더욱더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증인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될 시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웃의 재산과 생명과 명예를 빼앗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거짓 증언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한 명씩만 볼까요? 구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 마음을 알게 된 왕비 이세벨이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인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재판받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계명에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증인이 돼버리면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으로, 거짓말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증언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회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쳐 죽일지를 골똘히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명의 증인을, 이 거짓된 증인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증언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명확하게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 2명의 증인이 증언한 것도 둘 다 증언한 게 말이 틀리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증인을 세운 것도 가짜, 이 2명의 증인이 서로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가짜인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아가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거짓을 말하는 죄를 넘어서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뿐만 아니라 이웃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찢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떤 거짓말하는 증인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죠? 내가 가진 자유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노예되게 하기 싫어서 내 백성 삼으려고 탈출시켰는데, 만약에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이 이웃들이 보호받지 못해요. 자유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고대시대 때 뭡니까?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해를 끼치면 이웃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를 상실하는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고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이런 거짓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이 6, 7가지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3가지가, 6, 7가지 중에 3가지가 다 거짓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대요. 거짓된 증인을 싫어하신대요. 거짓말로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싫어하신대요. 거짓된 혀, 거짓된 증인,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잠언 6장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랑 언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하기 위함인데, 사랑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혀와 언어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의상으로 하는 거짓말은 괜찮아요. 불가피한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증언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구계명은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불리하게 거짓 증인을 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다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노예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삼으시기 싫어서 내 백성 삼으시고 싶으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건데, 이들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서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거짓말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길 원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를 깨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 사탄의 거짓의 유혹이 깨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들고 설면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거짓된 죄를 찌르세요.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짓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주입시키고 거짓에 노출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물들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이 내 법을 보호를 받으면서 내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서 거짓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웃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요. 에덴 동산에 거짓이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것 가운데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애초부터 거짓을 품지 말라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만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덥고 춥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앞은 보이지 않고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모르는 40년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파고들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이 틈타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을 금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계명이기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거짓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좀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여러분이 가지신 거짓을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가진 거짓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거짓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짓된 존재인 우리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된 것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짓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도 거짓되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 막 인사말로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우리가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거짓 틈탄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계명은 이웃 간에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너가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마 라고도 경고하고 있지만 또 뭘 경고하고 있냐면 너가 증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증거를 바탕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서 과연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증언해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거짓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혀와 입술이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짓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말씀을 말하고 찬양을 말하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